지금부터 3월 15일 평화교회 대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9번 시편 15편입니다. 저부터 하나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9장을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을 주려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가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노라. 내게 약속한 그 비 내려주시며 내게 저구른 건너편을 떠올라 그 약속과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감동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노라. 내게 소망이 지금 옥도 빛내어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던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내 죄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노라.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나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신미아 사모님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2020년을 작정하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아동부부터 장년부까지 가슴에 새기기 위해 틈만 나면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우리는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북이 분열되는 전쟁의 시기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더욱 뜨겁게 기도하였는데 벌써 3주째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상황이라 얼굴과 얼굴을 보고 손을 맞잡으며 사랑을 나누던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않아 당황스럽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배자임을 알고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 드리는 곳곳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은혜의 단비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도 물질과 기도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 평안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지금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종식되어 대한민국의 웃음이 회복되고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균형 잡힌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입학과 개학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의 반복되는 삶 속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시간 사용과 가족과의 사랑을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를 준비한 청년들의 귀한 사역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서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복이 새롭게 임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최영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주애도 보고 싶고 주원이도 보고 싶고 집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나 우리 권사님들도 다 보고 싶고 하루빨리 이것이 종식이 되어서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갖고 있는 무서운 병이 뭘까요? 암도 무섭죠. 요즘에 코로나나 사스 이것도 아닙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란 질병이죠. 캐덜린 대학의 명예총장인 로렌스 고드 박사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무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미래가 가장 두려운 일이 폭탄이나 미사일, 핵무기 때문에 생기라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문명이 그런 식으로 끝나려고 생각하지 않죠.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을 때
마땅히 해야 될 일마저도 해패로 때 멸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선교사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인도 사람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구부리고 땅에 앉아서 많은 나무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둥그렇게 원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그 벌레 한 마리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나뭇가지 위에,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불이 막 타오를 때 그 겁이 난 그 벌레들은요, 벌레 한 마리는요, 너무 힘들어서 막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벌레는 이제 힘에 붙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인도 사람은 그 벌레를 손을 내밀어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이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성경에 기록된 기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일깨워 행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웃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손을 펼쳐 그들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2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는 사망에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살며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서로가 기대어서 사는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예양수 결핍이 아니라 애정 결핍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외롭습니다. 서로의 가슴에 다리를 올려놓고 벽을 쌓고 있는지 제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살인죄나 간음죄나 그 밖에 다른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불꽃 속에서 고통과 고민을 받으며 자기 대문에서 얻어먹던 거지나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여하는지 하는 신사가 되었습니까? 물론 그의 혀로 남을 멸시하고 교만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또 그 혀로 많은 여자를 희롱하고 농락하는 도구로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형편이 바뀌어져 불꽃 속에서 그 혀가 타들어가나 물 한 방울 허락되지 않은 고통을 겪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집 대문간에서 온몸에 헌들을 핥으며 먹다 버린 쓰레기라 뒤져먹는 그 거지에 대한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관심한 것입니다. 무정한 것입니다. 또 그 영혼이나 사업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죄명이 없는 또 하나의 무서운 죄가 있으니 무엇입니까? 곧 무관심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죠. 돈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웃에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들. 우리는요, 생활 속에서 이 무관심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교회와 교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환경을 변하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무관심은요, 무서운 죄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자. 본문의 이 부자는요, 자기 집 대문에서 헌들을 핥으며 얻어먹고 있는 거지의 입장을 한 번도 바꿔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후의 세계에서는
입장이 바꿔집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시도 깨어있지 못한 저들에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제는 편히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신 줄로 압니다. 가늠하다가 심정에 붙들려온 여인의 입장도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범한 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 오직했으면 그가 그런 죄를 지었을까 하고 그의 입장과 환경을 바꿔놓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오이케는 시누이는 오이케를, 교인은 목회자는 교인을 모두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면요 깊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니 애정과 사랑이 움트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다. 안톤 체홉의 단편소설 비탄이란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마하부 이오나 포타보보는요 얼마 전 아들이 죽었습니다. 천지가 무너져 내리는 슬픔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이 미노라는요 마차를 타고 손님들에게 눈치를 봐가며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놈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무슨 병으로 죽었나요? 하고 말대답은 했지만 즉시 마부에게 마차를 잘못 본다고 야단을 칩니다. 두 번째 손님은요 사람이란 모두 죽는 법이야 하며 초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모두들 건성으로 들을 뿐 이오나의 그런 슬픔에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숙소로 돌아온 이오나는요 젊은 동료에게 얘기를 붙여보았지만 그 두 마디도 듣지 않고 잠에 골아 떨어져 버립니다. 이 불쌍한 이오나는 드디어 이야기 상대를 찾아서 간 곳이 건조더미가 있는 마후간이었습니다. 아무렴 내가 이제 마부 노릇하기에 너무 늙었지 내 아들놈이라면 얼마나 잘할까. 틀림없이 1등 마부가 될 거야. 살아있기만 하면 말이야 하면서 우적우적 건축석으로 씹는 그 말들에게 눈물을 쏟아가면서 그 이야기에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나 내 얘기를 쏟아놓고 있지만 상대방 얘기를 듣는 거에 인색하지 않습니까? 좀 들어줄 수 있는 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애환, 슬픔, 걱정, 근심 문제, 물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듣고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빌립보서 2장 말씀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바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주는 것입니다. 관심의 표현은요 뭐니 해도 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불안당을 만나 궁정에 처한 사람은요 레인과 제사장은 무관심하게 시다가 버립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관심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고 쌈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 비용을 빌어주고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관심은 주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물질만 없으면 눈물로 줄 수 있고 기도라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가 어렵고 모두가 힘들고 생활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따뜻한 인정마저 받아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풍족할 때 나눠주는 것보다 비록 풍족하지 못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주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요 복지사회입니다. 이러한 복지사회는요 나 혼자만이 호의호식하고 잘 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나눔의 미덕을 베풀 때, 그래서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이 복지사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하에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울 때에만 복지사회는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두 닫힌 마음을 열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7절 말씀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사추세츠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닷가에 걸리고 있던 어떤 사람이 로프에 그만 걸려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헤엄을 칠 수 없었던 그는요, 힘을 다해서 아웃을 칩니다.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가까이서 일광욕을 즐기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 젊은이는요, 생사의 기로에 빠진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그냥 일광욕을 한 채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익사자의 그릇들은요, 그를 무관심했던 젊은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 법상 그 젊은이는요,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비록 그에게 법적인 죄가 없을지라도 도의적으로 양심적인 죄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몇 주는요, 이 이야기 이후로 그 뒤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위기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500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출발점은 관심입니다. 또한 사랑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세 계명이 있죠.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원수도 변하여 친구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노여움과 불만을 녹이는 강력한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님께 대해서, 자녀나 남편, 아내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교인과 교회에 대해서 무엇인가 무관심한 것이 없는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믿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생활의 실천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모습이 발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3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기억되고 힘들으니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정부를 기억해 주셔서 더욱더 숨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전도와 성격 장수는 귀한 부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교회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교회표를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평화교회 오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살로 축복합니다. 3월 실천사항으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자입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교회 표어와 개인 말씀을 꼭 암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한 절씩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3번씩 암송해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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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네, 아멘. 마지막으로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에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네, 잘 하시리라 믿고 계속 암송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 사순절 기간은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입니다. 네,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동부 예배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아동부 예배는 9시 40분입니다. 다 함께 축복합니다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만국하신 인도하심이 오늘도 가정을 지키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것들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